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이번에 44차 순회 캠프에 참석하신 분들만 아니라 이 일을 배후에서 함께 기도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은 응답인 줄 압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결단과 아주 작은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순회 캠프를 참석하셨던 우리 내부 사역자들 8분, 저를 포함한 8명과 또 함께 순회 캠프에 참여했던 수원, 안산, 안양, 그리고 저기 제주, 그리고 인천 유일교회에서 참석했던 약 7명 정도의 전도자들이 함께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이 강북동부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들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눈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참여하셨던 내부 사역자들이 이렇게 포럼하는 포럼들을 보면서 참 진짜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혹 인터넷으로 같이 보셨던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이고 또한 내부 사역자로 참석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내부 사역자로 시간이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또 지역 현장에서 만나지게 되었던 우리 강북동부교회 성도님들 현장 속에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역시 또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북 순회 캠프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동부교회 일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우리 렘넌트 대회 이후로 세상의 틀을 바꿔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1강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진짜 캠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까지는 가짜 캠프였냐? 그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처럼 시작하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내 인생 속에 먼저 캠프가 돼야 된다. 인생 속에 캠프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임재하니 우리 안에 있던 어두움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힘들어하고 늘 괴로워하고 늘 아파하고 늘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 능력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입니다. 이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현장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진짜 전도 캠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진짜요. 얼마나 무속인들이 많고 얼마나 종교인들이 많고 저 도선사 화계사로부터 시작해서 저 도봉산 꼴짜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당구계까지 온통 불교와 무속의 거리입니다. 이번에 혹시 그 노원역에 가면은 타로점 보는 그 아가씨가 있는데 결혼 못한 아가씨가 있는데 이번에 포럼하면서 그래요. 이 아가씨가 언제 타로점을 시작했냐? 중학생 때요.
중학생 때 거기 들어갔다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부터 누굴 찾았냐면 그 스승 밑에서 타로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 타로점 거기서 샵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한 가게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많은 이단과 많은 단체들이 와서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저 현장을 놓고 교회에서 와서 전도하지 않는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큰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이런 현장에 와서 전도 좀 해달라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온다. 내게 있는 게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 속에 캠프가 되어지면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단순히 현장에서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해서 생명을 얻게 하자, 그 사람을 영접시키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캠프를 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캠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경, 이 땅에 서 있다면 우리의 양심상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막는 자입니다. 몰랐다니까요. 간만에 도선사에 올라갔는데요. 도선사 올라갔더니 올라가는 입구를 싹 뜯어가지고요. 진짜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대웅전 저 미륵관 있는데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막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이쪽 왼편으로 부스가 쭉 있습니다. 뭐 하는 부스인지 아시죠? 돈 받는 부스가 쭉 있어요. 불상 하나에 몇백만 원 딱 이렇게 해가지고 기와 연꽃 하나에 얼마 해가지고 그런 거 받는 부스가요. 유리로 아크릴로 딱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옆에 작은 부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그 ATM기가 있어요. 은행 ATM기가 쫙 갖다 놓고요. 거기서 딱 뽑아가지고 할 수 있게. 와, 진짜요. 깜짝, 전에 갔을 때랑 또 다른 규모가 됐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위에 미륵상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 스님이 이렇게 카세트로 막,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듣겠는데 막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경 딱 꺼내놓고 공부하고 있어. 예전에 갔을 때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예 이제 그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앉아가지고 책상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혼자서 쫙 불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요. 규모가 완전히 이제요 문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불교가요 모든 종교계를 아우를 만한 힘 있는 문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막을 자요. 우상을 막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시면 되냐? 이제부터 끝까지 승리하는 기도를 시작하자. 이게 이번에 주셨던 1, 2, 3강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기도를 시작하자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캠프 때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딱 담고 뭐 하시면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여름에 주셨던 세상의 틀을 바꿔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아,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겠구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가는데 왜 직장 갑니까? 아, 이 직장 현장의 틀을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 주부 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하시면 되냐면 이 가정과 가문의 틀을 바꿔야겠구나. 딱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런데 이거 하는데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런데 대부분은요. 먼저 뭐부터 찾아옵니까? 분쟁부터 찾아옵니다. 환난부터 찾아옵니다. 어려움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내게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이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7천제자의 여정이고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바울의 언약 여정을 보시라니까요. 바울이 지난주에 그랬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부르심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그 표대입니다. 어디까지 봐야 되냐?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울이 붙잡은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의 인생 속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따라 바울은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이번에 주셨던 말씀처럼 이전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가슴 속에 불타는 어떤 하나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증거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예 만들어서 보냈어요. 포로 만들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속국이 되게 해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하게 했는데 그 마음을 최초로 붙잡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이 마음을 가지고 최초로 현장으로 나아간 이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자, 그 응답, 우리는 응답 받으면 거기에 취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응답 받았으니까. 응답 받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보았던 사도행전 19장 21절이요. 로마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23장 11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마도 봐야 된다. 그럼 나중에는 어디까지 간다고 했냐면 저 서바나 끝, 스페인 끝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요, 당연히 무엇이 찾아옵니까? 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항상 먼저 앞서서 일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라는 놈 아닙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놈 아닙니까? 이 사단이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아십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중요한 유대의 장로들을 다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을 움직여가지고요, 바울을 고소해버려요.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을 어지럽게 만들고 거짓된 말을 증거하는 이단이라고요.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바울이요, 그 고소에 따라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 딱 갇혔어요. 옥에 갇히니까 바울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아시죠? 빌립보서 3장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육신적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가문의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 유대의 총독이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벨릭스라는 총독이요, 다
신문을 해봤습니다. 신문을 해봤는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눈치는 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 유대 땅이니까 눈치는 보는 거예요. 놓아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떻게 핍박하지도 못하게 했고. 그런데 잘 구슬려 놓으면 성경이 그렇게 돼. 뭔가 돈 좀 얻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요. 옥에 가뒀지만 자유를 줍니다. 병사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러다가 벨릭스가요 금방 교체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는 총독이 누구냐면 베스도예요. 이 베스도 총독이 이거 물려받고 보니까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또 불러왔습니다. 불러다가 이게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너 뭐 잘못했냐? 양쪽에 불러놓고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요 또 복음을 쭉 얘기합니다. 들어보니까요 틀린 정도가 뭐 맞았다 틀렸다 정도가 아니고 마음속에 믿고 싶다 하는 만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냐 이거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누가 왔냐면 아그리빠라는 헤롯 다음에 이어서 왕을 하는 왕이 찾아옵니다. 총독이 새로 바뀌어 놓으니까 와가지고요 인사하는 것입니다. 야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아그리빠 왕이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신문을 합니다. 양쪽을 불러놓고 쫙 얘기합니다. 그때 또 바울이 복음을 쭉 얘기합니다. 복음을 쭉 얘기하는데요. 아그리빠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냐면 이 바울이 만약에 로마의 가이사한테 상고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바울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이요. 그런데 누구는 굴복하지 않아요? 계속 핍박합니다. 잘 보시라니까. 사도행전 26장 30절로 3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상고하지 않았다면 상소하지 않았다면 놓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요. 이런 무죄 아닙니까? 법적으로. 무죄인 상태인데 바울은 뭐합니까? 다른 것이 있다니까요. 오늘 무죄 판결 나면 그렇지. 내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갔는데 하나님은 아시지. 아싸 이제 해방이다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조금 좀 과하면 무고죄로 고소하고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뭔가 좀 받아내려고 그러고 안 갚으면 하려고. 그런데요 바울은요 아니에요. 오히려 뭐합니까? 상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가이사 앞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요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돼. 또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합니까? 억울한 일 해결하고 병든 거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더 응답받으면 조금 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걷게 하시는 7천 제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은 세상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걸 붙잡은 것입니다. 가장 응답받은 자리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더 큰 것을 받고요. 이걸 놓고 계속 뭐합니까? 이미지화 시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진짜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응답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지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상소해가지고 이제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갑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아예 조직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조직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계속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요. 해코지도 하고요. 자, 근데 로마까지 가는 길이 보통 길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 먼 길을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걸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아니면 자기 팀들끼리 두세 명에서 짝져가지고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따라오죠. 근데 가이사 앞에 상소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죄수로 갑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냥 유대인 같으면 아예 상소도 못 하고요. 근데 로마의 시민권자인데다가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이 죄수로 로마에 가는데 총독이요, 누굴 붙이냐면 백부장을 붙여요. 백부장은 누굽니까? 군사 100명을 이끄는 장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완편된 2개 소대, 그렇죠? 군대, 지금 현대 군대로 따지면요. 그리고 완편되어지 않는 일반적으로 따지면 거의 1개 중대 규모의 군대가요,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건드려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군대가 아예 호위하고 간다니까요, 로마까지요.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합니까? 자, 그런데요, 그 응답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지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먼 길을 돌아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니까요.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가로질러 가려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출발하면 때가 때이니만큼 위험하다. 우리의 생명이나 어떤 물건이나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전체를 리드하는 사람이 백부장 아닙니까?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알겠어? 에이,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선주와 선장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위치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오랫동안 배 타봤지 않냐? 이 길을 많이 다녀봤지 않냐? 어떻게 했냐? 지금 출발해도 되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선주와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약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단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그냥 아무에게나 듣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일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저 동네에 있는 백수 아저씨한테 찾아가가지고 대학을 어떻게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갑니까? 성공해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신뢰할 만한 이들에게 가서 물어보죠. 그것입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성공자의 말에 우리가요, 귀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서점 가서
이렇게 조금 책들을 좀 이렇게 봐보십시오. 다 무슨 얘기입니까?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책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아줌마는 아줌마들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자녀를 키웠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얘기합니다. 조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업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답니다.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다 성공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요, 어떤 갈림길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갑니까? 앞선 자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편리하거든요. 안심되거든요. 자, 그리고 결국 우리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눈치 보게 됩니다.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다수가 쫙 움직이면 약간 나랑 맞지 않아도, 아니요, 심지어 때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도 뭐 하게 됩니까? 그 다수결의 여론의 흐름에 따라가게 되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그런 이런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백부장 들어왔다니까요.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선장과 선주가 가도 된대요. 이미 성공해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항구가 조그매요. 겨울에 여기서 지내려고 하니까 춥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더 큰 항구로 가서 지내면 편할 것 같으니까 거기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그게 좋습니다 하고 막 호응을 해줘요. 우리 빨리 갑시다 막 호응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를 해도 분위기가 딱 그렇게 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웃기는 게요, 이렇게 딱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보면 처음에는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랬어요. 남풍이 부는데요, 흔하게 분다고 합니다. 뒤에서요, 바람이요 쫙 부르는데 돛이 쫙 펴지면서 편하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뜻을 이룬 줄 알고 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얘기 들어보고 해가지고 딱 어떤 선택해서 이거야 하고 딱 했는데 뭔가 이렇게 뒤에서 뭐가 쫙 불어주는 것 같아서 이게 나가는데 힘이 안 들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사람들 막 말 다 듣고 그렇게 이게 좋은 것 같아 하고 내가 딱 뜰정하고 딱 갔는데 스스로 안위하기를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았지 하면서 갑니다. 아니요. 우리가요,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 결과는요, 결국은 무엇대로 되어집니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다니까. 언약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처음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대로요, 결국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얼마나 큰 광풍인지요. 배가요, 이게 가누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쫓겨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요, 바람이 그냥 막 부는 대로요,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겁니다. 돛은 오히려 방해만 되어져요. 막 흔들리니까 닷을 바닥에다 끄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끊어져 나가요. 키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람이 순풍이 불고 파도가 잔잔할 땐 키도 돛도 닷도 다 자기 역할을 하지만요, 큰 광풍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 따라 파도 따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막 정신없이 끌려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짐들을 묶어놨던 끈들이 다 끊어지면 막 이리저리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사람을 치고 부딪히고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짐들을요, 그렇게 소중하게 가지고 왔던 그 짐들을요, 다 풀어버립니다. 그런데도요, 해결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어요. 이제 뭐만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자, 그런 상태요. 세상이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때요, 우리는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죠?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 앞에 나서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냥 고백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는데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산더미만 같은 파도가 막 밀려오고요, 배는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요, 진짜 당장 죽음이 있는데 바울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은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요, 아무리 요동을 쳐도요, 아무리 흔들려도요, 내 자신이 중심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천명을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천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천명이 천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을 아신 것입니다. 9장 15절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위한 사명을 찾은 자 아닙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요. 우리가요, 이런 흐름을 따라가면요, 사람의 말에, 어떤 주위에 일어나는 큰 파도나 큰 바람에 막 휩쓸려 가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히 붙잡은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붙잡아지면요, 그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니까요. 자, 어떤 사람이 안 흔들립니까? 바울 보시라면, 자, 뭐 할 수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 중에 주의 사자를 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뒹굴고 오바이트 해가면서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때 바울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절대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환경이, 주위의 상황이 우리를 쥐어 삼킬 듯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이걸 정확히 붙잡는 거예요. 우리나라 3.1운동을 비롯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역사의 기록에서는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앞선 어떤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왔던 이들은 불교나 유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옥중에서 일본의 그런 무수한 그런 핍박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 헌신들은요, 우리나라를 일본의 그 40년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그 일본의 그 핍박 속에서 옥에 갇혀서 그들이 누렸던 그 복음은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물고문을 받고 전기고문을 받고 손톱이 발톱이 다 빠지고 채찍에 맞고 못길을 걸어가고 무수히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진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요, 우리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모든 것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니까요. 그러뇨, 이 축복을요 모든 것 속에서 누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응답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언약 붙잡은 자, 진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미 결론을 아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질지요. 이미 바울은요, 출발하기 전부터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10절.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났어요. 그래서요, 그들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결과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결론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랍니다.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도 죽지 않는 것. 다 여기에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라. 이런 사람이요, 진짜 리더라니까요. 막 카리스마 가지고, 와, 어떤 막 자기의 성량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끌고 가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 같습니까? 진짜 리더, 진짜 지도자는 언제 나타나냐?
가장 위기 가운데서요. 뭐 할 수 있냐? 안심하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학생회 때 저 남해에 있는 무슨 섬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팍 뒤로 부랴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전부들 깜짝 놀래가지고요. 불났다고요. 맞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마을에 외양간이요. 불탄 거예요. 불이 타가지고요. 큰 불이 났습니다. 그때요. 저희가요, 부랴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갈 준비하지 않습니까? 탁 놓고 딱 뛰쳐나가려고 거기 전부 다 학생들이요. 그러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앉아 그래요. 앉아. 이거 뛰쳐서 불 꺼야 되는데 앉으라고 하니까 앉아. 불 끄는 건 동네 사람들이 해도 돼. 너희는 여기서 은혜 받자. 빨리 예배를 마무리하고 가서 돕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예배를요 딱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졌습니다. 마무리 치고 나갔더니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청년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불 끄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언약 잡은 영적 서밋 지도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분명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응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배는 크게 파손돼가지고 침몰합니다. 그런데 결국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체가 다 멜리데라는 섬에요 다 상륙해가지고 다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동네 거주민들이 이 사람들 힘든데 어려운데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축하한다고 축제를 벌려줘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는데 바울이요 그 고기에다 손을 대는데 불 속에 나무 속에 숨어있던 뱀이 나타나서 바울의 손을 꽉 물어요. 독사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걸 보고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섬이 전체가 다 복음을 받고 다 살아나요. 다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가고요. 바울의 팀은요 로마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것도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여정 가운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것에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만 붙잡으면 되냐? 하나님이신 언약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캠프를 해야 됩니다. 진짜 캠프요. 뭐 하시면 되냐? 더 큰 하나님의 것을 놓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내게 임한 여호와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완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그 언약 안에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참된 축복이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우리 안에 계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날마다 나를 살리는 참된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